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마술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술사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씩 하나씩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기합을 넣게 했는데 같이 함께 기합을 넣는 사람은 놀랍게도 숟가락이 U자로 구부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한 장로님 부부도 그 텔레비전 앞에 서서 마술사의 쇼를 보고 따라 했는데 자기가 가진 숟가락도 U자처럼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 부부가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목사님하고 함께 앉았는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세계와 힘이 실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록 영적인 힘으로 숟가락이 구부러진다 해도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의 보탬이 됐습니까? 괜히 쓸 수 있는 숟가락 하나 못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구부러진 숟가락이 신기해서 시장에 가서 통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까? 유리각을. 그래서 그 안에다가 숟가락 담아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꼭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이소. 오늘 집에 가서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나 써가지고 그 통 앞에 붙여 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신기한 듯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뭔가 채워지는 듯 하지만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묻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고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일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팔에 시계를 차고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시계 한번 올려보시죠. 말은 안 된다.
내가 마술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자기 팔에 시계를 한번 보시면 시계의 가치는 시계가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시계가 고장나서 존재의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시계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존재는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뭔가 하니까 첫째로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위하여 산다는 의식과 그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양식 아닌 곳에 은을 달아주지 않을 것이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곧 내 자신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있습니까?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여기 세움받은 명백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게 한 이로부터 말미암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팔에 차여 있는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가 스스로 정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생활의 편리와 정확성을 위하여 사람이 시계를 만든 겁니다. 건물의 존재 목적도 사람이 정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빌딩이나 스스로 정하고 지으는 것 아니지요? 교회나 사무실 용도나 공장 용도나 주택이나 아파트 사람에 의해서
그 존재 목적이 정해진 후에 지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베푸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첫째, 창조의 은혜.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끔 사람을 보면 아무리 기술과 우술이 발달해도 이렇게 신비한 인체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보곤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몸에 염색체 하나만 잘못되어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몸의 혈관이나 장기나 그리고 뼈나 근육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람의 생김이 다르다는 것도 신기하지요.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부정하고 지옥을 거부하고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았던 볼테르라는 사람, 자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금 지옥을 가고 있구나. 그 말을 마지막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1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존재의 목적, 곧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나의 목적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니 그 일과 사역은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구합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벌써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가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서 보니 그 과정,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중도에서 포기하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두신 이유를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노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분의 뜻과 소원대로 살 때에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존재 목적에서 존재 가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통한 가치 창출, 가치 부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해 바다는 한때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사해 바다가 있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의 보고입니다. 사해 바다는 엄청난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 목적과 함께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을 때 존재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가치로 나가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쓰임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누가 사용해야 합니까? 주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소유가 누굽니까? 누구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계 이야기를 했는데 시계를 살 때 뭘 보려고 합니까? 시간 보려고 하죠. 시간 볼 필요가 있을 때 뭐를 찾습니까? 시계를 찾지요. 시계 볼 필요가 없으면 시계 안 찾아요. 요새는 시계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없잖아요. 저는 시계 안 찬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시계를 집에 두고 교회 갔는데 그 시계를 탐내는 사람이 있어 빨리 가져가라 했습니다. 가져가고는 시계를 안 샀어요. 왜? 요즘 차를 타도 차 앞에 시계가 있고 교회 오면 교회도 벽마다 시계가 있어요. 또 텔레비전도 요새는 켜면 시간을 잘 알려줘요. 몇 시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 시계는 저절로 알게 돼요. 내 방에 들어가도 벽에다 시계 붙어 있고 그 시계가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시계는 주인이 필요할 때 자기 팔에 차는 겁니다. 주인이 필요 없으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시계라도 차지 않습니다. 그만 구석에 처박아 놓지.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하십니까? 그건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 주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야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 말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인의 쓰신 대로 삽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14장 8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따라해보소.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래 사이소. 다른 말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 해답을 줍니다. 뭘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리. 다 같이 함께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주일만 날만 지나면 멋대로 산다고 뭐 내 멋대로 뭐 주일날 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뭐 하나님보다 일가 친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그래 사신 분은 아멘 좀 해보지 마. 여러분 생각해. 내가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지나가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합하게 내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주인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정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리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부터다. 내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의 삶이 고집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은 도출되고 혼자 노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 두 가지 형의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 첫째는 홀로 노를 저어서 항해하면서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돛을 달고 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 노를 저어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갑니다. 여기서 인생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다를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축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다툼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가겠다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설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그분 뜻대로 인생의 삶을 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추운 겨울날이 있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목도 마르고 그래서 기도하다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멈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기도가 내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시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근데요, 이 목사라도 얼마나 못됐는지 그 기도를 딱 듣고 내가 하는 말이, 나도 그래 기도하면 될 낀데, 하나님, 저분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저분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 그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몇 번 따라 하다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네가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여 내 자식들 복받게 해주옵소서, 내 사업장에 복받게 해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삶에 건강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울려지는데 내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 목적이시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쓸데없는 짓거리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질 때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